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꼭 유치원생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2000년 지났잖아요. 2000년 지났으니까 하나님께는 이틀 지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결국 뜻하는 바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천년, 인간의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께는 1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더 한참 더 미뤄져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기를 성경에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나오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나오는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시간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똑딱똑딱 해서 1초에 1초가 60번 지나가면 1분이 되고 1분이 60번 지나가면 1시간이 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옛날에 1992년 10월 달이었나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단체가 있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어떤 날짜와 시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렇죠. 성경에서의 말하는 시간 개념은 사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사건이 성취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오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아기들이 이제 어릴 때 이제 아주 어릴 때 돌 지나고 그럴 때부터 자동차를 많이 우리 작은 어머니께서 구해 오셨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살 때인데 자동차를 구해 오셨어요. 그래서 집에 자동차가 몇 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 있어서 이렇게 밟으면 가는 차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아기가 어리니까. 그래서 네가 이제 5살이 되면 이거 밖에 가져가서 놀게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5살이라고 하는 말은 5살 생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그 핸들을 돌릴 수 있고 또 그 페달까지 자라가지고 페달에 발이 닿고
하는 그 날까지, 그 날이 될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5살 생일을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런 어떤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건이 이루어질 때예요. 그럼 그 사건들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건들이겠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어떤 면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신 말씀이 뭐죠? 땅끝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 개념이 우리에게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아직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오신다라고 봐야 되지, 몇 날 며칠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정적인 의미인가요? 아니죠. 갑작스럽게 온다. 우리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그런 시간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된 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 말들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모든 것들이 그냥 녹아서 없어졌잖아요. 다 녹아서 없어졌으니까 처음에 노아를 통한 홍수는 물로 시험하신 것이었지만, 물로 멸망하신 것이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불은 다 이제 녹여버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가 이렇게 폭발하면 이렇게 파편이 튀어서 죽는 게 아니라 싹 녹아서 없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 불빛을 보는 모든 사람들 그냥 싹 녹아서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원자폭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핵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잖아요. 몇 배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하다는 거니까 이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이제 실감나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핵전쟁으로 서로 망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서로 망하기 전에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의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그것이 올 날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 구원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성경의 기자들이 다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억지로 풀거나, 그렇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것이 시간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당시의 성도들은 다 그 당시에 올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으시고 그런 모든 사건이 다 성취되어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지금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11시 55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웬만하면은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땅끝만 남았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어느 부분에 와 있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아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러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면 오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자로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물질이 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예수 이름의 복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이 사건 가운데 준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